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가리켜서 한계의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이나 고통이나 죄책감 같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자신만만하다가도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초월자, 신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바로 이 한계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당시 헤롯 안디바 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상황 앞에서는 그의 그 대단한 권력도 또 쌓아놓은 재물도 남들이 부럽지 않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이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매달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무려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간구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냉랭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찌르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어떠한 랍비나 마술쟁이 정도로 환호하고 기대했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직접 와서 손을 얹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당장 와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시는 대신에 단 한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가 신하의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눈앞에서 치유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거나 왜 함께 가지 않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들고 빈손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고백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길에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30km의 걸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몸은 급하게 가고 있지만 마음에는 아마 큰 불안이 있지 않았을까,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나아야 하는데 정말 나았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졌을까? 집에 갔는데 고쳐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아마 감돌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은 이처럼 때로는 고뇌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불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혼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내려갔을 때 중간에서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다급하게 외치며 51절에 말합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언제냐고 묻자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신하는 그 순간 믿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순서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믿고 갔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당장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기적처럼 살려내실 때도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 먼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현장에서 기적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인 5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다루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인간의 마음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질병이라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온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인도한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그 믿음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안해 보이는 현실 속이라도 믿음 안에 담대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 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아니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